요즘 이 방송이나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먹방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거의 모든 예능 이 방송이 아마 먹방으로 귀결되지 않나. 그래서 기승전 먹방 어떤 방송이든지 간에 먹방으로 귀결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이 먹방러들이 없었어요. 그죠? 먹방러. 요즘 유튜버를 통해서 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쯔양 뭐 얼마 전에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뭐 쯔양 같은 경우 이 먹방을 보면 라면 10개를 끓여가지고 여자 혼자서 김치 한 대여섯 가지 꺼내놓고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처음에는 저는 야만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왜 보지? 저는 야만적인 행위들을 왜 방송으로 내보내지?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먹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대리만족 같아요, 대리만족. 나는 라면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데 난 한 두 개, 세 개 먹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먹방러들이 막 10개를 먹고 막 15개를 먹고 뭐 짜장면 10그릇을 5분 만에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 대리만족을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먹방러 중에 누가 1위를 달리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는 이름인데 햄찌라는 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 수가 1,320만 명이고 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수익으로만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유튜브 수익으로만. 그래서 이 햄지라는 이 먹방러 연간 총 수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150억에서 200억은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잘 먹기만 했는데 연간 150억에서 200억을 벌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 포기하시고 라면 10개씩 드세요. 예? 라면 10개만 잘 먹어도 100억은 번다. 100억은 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쯔양 구독자 수가 1170만 명인데 월 한 1억 8천 정도 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꼭 유튜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TV에서 보고 있는 공영 방송이나 또 뭐 케이블 TV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먹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현무의 계획 모르셔요? 전현무의 계획 아나운서 전현무 씨가 우리나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먹으면서 또 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백반기행 만화가 허영만 씨가 또 연예인들과 함께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을 또 평가하는 백반기행. 뚱뚱한 사람 3명, 4명 나오는 방송 있죠. 맛있는 녀석들. 한 입만 해가지고 예, 못 먹다가 한 입만 외치고 한 입만 딱 먹을 수 있는 또 맛있는 녀석들. 또 뭐 윤식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송 삼시세끼. 삼시세끼라는 방송도 먹방 프로그램이지요. 어, 인기가 있는 이런 먹방러들의 이 평균 연 수익이 얼마인가 누군가 조사를 했더니 평균 13억이라고 합니다. 평균 상당히 많이 벌죠. 한 13억 정도 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이제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까지 왔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이 있는 이 스토리까지 전 달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안에 등장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 그 외에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제 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1장부터 이 14장까지 최후의 만찬이 있는 이 장소까지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쫓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과연 12제자가 쫓는 것은 무엇이고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그 답을 달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이유와 그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먹을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나는 내일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4장 12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도 하나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왔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는 자리에, 남들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자리에 올라갔고, 예수가 등장하자 내 입에 들어갔던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12제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는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2제자도 예수님을 왜 3년간 따라다녔는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저 스승을 이용해서 우리의 먹는 것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할 것인가? 남들이 못 먹는 것을 내 입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찬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루 앞두고 오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스라엘의 절기 두 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 적혀 있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7가지의 절기 중에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그 7가지 절기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어졌는가? 첫 번째, 어떤 절? 유월절. 유월절. 여러분, 유대의 달력이 있습니다. 1월 14일, 우리나라로 치면 한 3월에서 4월쯤 될 거예요. 근데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노예로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지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근데 여러분, 바로가 완강하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는 일에 대해서 노라고 외치지요. 자, 결국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땅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동물의 첫 번째 난 새끼도 다 죽일 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나 문지방, 창문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사망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간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두 번째 절기, 여러분, 1월 14일 날 유월절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날 1월 15일이 곧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급하게 유월절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급하게 물건들을 챙기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맛있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 바짝 이 말라버린 빵, 맛이 없는 빵, 그것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1월 15일 날 시작될 때요, 그 1월 15일 다음 날 1월 16일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초실절.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실절은요, 안식일 다음 날로 지켜요. 안식일. 이해 가셔요?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6월절이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의 시작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하고 그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주일이죠. 그 날을 초실절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에서 이 초실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여러분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곡물, 첫 수확, 그것을 감사했던 절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초실절을 교회 시대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절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죠? 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이렇게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첫 곡물을 주신 그날을 감사했던 그 초실절이 끝나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날을 77절이라고 돼요. 77에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주절이라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번째 절기로 지내요. 오순절. 이 날을 교회 시대에서는 어떤 날로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성령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는 그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했던 그날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로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이 끝나고 나서 대속죄일이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대속죄일.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나팔절 때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로 노동을 금지하고, 그리고 예배로 소집을 하는 날로 나팔절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초막을 지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 왜 수장절이라고 하는가?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했다. 이제 그 일을 마쳤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에서는 이 초막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알곡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다 불러들이는 그 날로서 여러분 초막절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 12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이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마도 유월절의 시작과 그리고 무교절의 시작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엄연히 절기적으로 보면 유월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무교절이 오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교절이다, 유월절이다, 그냥 무교절이다, 이것을 같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월절의 절차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유월절 뭐 음식 준비한다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유월절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는지 혹시 아시고 있나요? 저도 되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유월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린 양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양 잡는 날에 이 어린 양을 각 집마다 잡습니다. 잡아요. 그리고 우슬초 입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여러분 애굽을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뿌립니다. 뿌려요. 죽음의 사자야 휘 넘어가라. 우리 집 애가 아픈데 죽음의 사자야 휘 넘어가라. 뭐 그런 비슷한 의식이겠지요. 그렇게 우슬초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맛없는 빵과
달달한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을 같이 싸서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이 음식을 급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음식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그 애굽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때 그 집의 가장이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잡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발라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야. 구원을 얻은 거야. 그 의미를 그 집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상세하게 매년 유월절이 되는 날마다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월절의 절차입니다. 절차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유월절이 다가왔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신다. 첫 번째, 2명의 제자를 지목하시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그 2명의 제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지목하시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자, 세 번째 대답은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의 집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 나의 방이 어디 있느냐?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너희에게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봐.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명절 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고 해봅시다. 마트에 가서 저기 이마트에 가서 그 이마트 노란색 그 봉투 있잖아. 고양이인가 뭐 강아지인가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전하거라. 가봐요. 다 노란색 들고 있지. 다 노란색 들고 있어. 고양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똑같습니다. 명절이에요. 지금처럼 집에 수도꼭지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다 집마다 물동이 들고 나와가지고 우물에서 우물 퍼가지고 다 그렇게 나르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대답이 과연 계획적인가 즉흥적인가? 다 이미 집주인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과 다 어떤 암호나 사인을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보낸 건가 아니면 즉흥적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계획적인가 즉흥적인가?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진 사람을 이 2명의 제자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서 만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수많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일 수 있었겠는가?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었을 때 그 우물가에 우물 풀어 온 사람이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요? 여자지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했다라고 합니다. 요즘도 주방에 가서 설거지 안 하는 남자들 있죠? 어디 남자가 설거지를 이런 가정교육을 잘못 배웠네 이 여자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남자가 부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는 역할은 여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남자 단수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단수예요. 만약 그렇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이마트에 가서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란색 봉투를 든 남자를 만나게 될 거다. 딱 갔더니 다 여자 중에 한 명, 딱 한 사람 남자가 노란색 봉투를 들고 마누라 심부름 하러 이마트에 왔다. 발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여러분,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여러분, 무교절 첫날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온 이방에서 모인 사람이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10만 명이 모인대요.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그 중심부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모인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능곡동만한 곳에 갑자기 10만 명이 집결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2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 이방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했을까요? 숙소입니다. 방이에요. 아마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동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제자들이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방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 주인이 아무런 대꾸 없이 큰 다락방을 제자들에게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 주인은 명절 기간에 큰 다락방을 어떻게 내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방 하나만 이방인들에게 내줘도 큰 돈을 벌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연말 때, 뭐 12월 마지막 날 때 어디 막 해 뜨고 해 지는 그런데 숙박업소 평소에는 3만 원 받았던 데가 3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집 주인은 제자들에게 큰 다락방을 아직 예약도 받지 않고 내어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향유 옥합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명절 기간 때 집을 내어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 집주인,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다락방을 내주었던 이 집주인도 어쩌면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여러분,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인간의 계획으로 움직여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의 사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그 안에는요, 사람의 계획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의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 같고 사람들이 끌고 가서 죽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경험을 이 지금 모든 스토리 가운데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의 사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사건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 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주지 않고 기다렸다가 제자들에게 내줬다라는 것은 이 집 주인에게도 어쩌면 마리아처럼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의외로 저는 사역 중에 감동으로 인해서 진행되어졌던 일들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상도동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상도동에는 찻길이 커요. 왕복 한 8차선 되려나? 4차선 되려나? 큽니다. 대방동 쪽에. 제가 어디를 갔다가 지하철을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소리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찻길 반대편을 딱 돌아봤더니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여집사님이에요.
목이 터지라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분이 왜 나를 부를까? 뭐 봤어도 그냥 보통 집사님들은 그냥 김원영 전사님 가시네. 그러고 지나갈 건데 뭐 저의 뭐 열렬 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를까? 그들이 막 나보고 이렇게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신호등을 통해서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났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 본인도 이제 직장 퇴근을 하고 집에 올라가는 길에 우리 은행을 지나치게 됐대요. 근데 지갑에 돈이 있어. 근데 갑자기 30만 원을 더 찾고 싶더래. 30만 원을. 그래서 30만 원을 찾았대요. 이제 이유도 없이. 딱히 어디 쓸 데도 없이. 그리고 찾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 누가 보였을까요? 허름하게 그냥 바짝 말라 비틀어진 김원영 전도사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었을까요? 이 30만 원은 저분 거구나. 돈이 있는데 쓸 데도 없는데 내가 30만 원을 왜 찾지? 내가 갑자기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따끈따끈한 방금 은행에서 나온 만원권 30장을 저한테 쑥 찔러주는 거예요. 찔러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길 건너편에서 터덜터덜 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전하고 주석을 몇 개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한 30만 원만 있으면 그 주석을 내가 동대문에 가서 사가지고 올 텐데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 여러분 봐요.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요.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동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 없이 일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감동 없이 예배 드리려고 해보세요. 감동 없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것처럼 죽을 맛이 없습니다. 죽을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감동이 넘쳐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때로 여러분 감동 없이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 없이 이 설교 자리에 나와서 서 있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근사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너무너무 본문과 잘 어울리는 예화를 찾아가지고 내가 예화를 했다 할지라도요. 감동이 없는 순간 계속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덮고 내려가고 싶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설교하고 싶지 않다. 감동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감동이 없으면 속만 쓰립니다. 속만 쓰려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 집주인은 제자들에게 큰 다락방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인가? 아마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는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4장 14절 한번 봐봅시다. 본문으로 와서 14장 14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이에 무엇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지요. 근데 여러분 이 객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카탈리마예요. 카탈리마. 근데 여러분 이 객실 카탈리마가 어디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이 단어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산통이 오는 거예요. 빨리 방을 잡아야겠다.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 온 마을의 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 여관이요 카탈리마예요. 카탈리마.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방이 있어야 됐어요. 카탈리마.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았고 방이 없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일 잡혀갑니다. 아니 오늘 밤에 잡혀가서요. 그리고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카탈리마, 방이에요. 방.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그 방을 제공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출생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때 왜 방을 잡아주시지 않았는가? 그 베들레헴에 여관방을 운영했던 한 사장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방 하나를 남겨둬라.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2배, 3배 방값을 준다 해도 방 하나를 남겨놔라. 왜 그 감동을 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건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출생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오심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방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뭐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출생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가서 죽으실 건데 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카탈리마, 객실 또는 여관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제공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한 집주인에게 감동을 줬고 그 방을 제공하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출생 때는 방을 잡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 죽는 날에는 방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 최후의 만찬이라는 방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고난의 종, 그분의 살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방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나?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잡혀 그 끌려가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은 주인에게 감동을 줘서 방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월절 음식을 먹다 말고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잠시 후에 너희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했었을 때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는 배신 안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건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겁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펄떡 일어나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떡 하나를, 무교병이겠지요, 그것을 쭉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이 무교병이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래, 먹어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 무교병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잔을 높이 드시고 제자들에게 한 잔씩 따라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셔라. 마셔라.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무교병이 누룩이 안 들어있는 이 빵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제가 요즘 읽었던 책 가운데 1960년도에 일본의 한 소설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팩트를 중심으로 쓴 소설이에요. 일본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16세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거기 엔도라는 일본의 뜨거운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 엔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외국말에서 봐도 이해가 머리에 저장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온천 지역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그 온천 지역으로 끌고 가서 그 물로 빠뜨렸대요. 그리고 복음만 거부하면 건져주겠다. 거기서 수백만 명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은 일본의 성도들이 순교합니다. 팩트예요. 소설인데. 팩트를 기반으로 쓴 소설이에요. 포르투갈의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부하지 않은 수많은 일본의 성도들이 그 온천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은 그곳이 관광지대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 관광지를 안 간다고 합니다. 그곳은 믿는 자들의 피가 뿌려진 곳이에요. 뿌려진 곳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소설가가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밟아라. 밟아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밟아라. 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밟을 수가 있어요? 밟아야지 살 수 있다니까.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내 살이 찢겨져야지 네가 살 수 있다니까.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피를 흘려야지. 네가 믿음으로 그 피를 받아 마셔야지. 너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유월절 양을 준비해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을 했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어디서 구할까를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양이 이제 나다. 내 차례가 됐다. 내 차례가 됐다. 아무도 몰라.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예, 주님. 제자들은 신났겠지요. 오랜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만찬을 여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즐거울 수만은 없었어요. 왜요? 오늘 그 잡아서 죽어야 될 그 어린 양은 실제로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 마지막 양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더 이상 유월절의 양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유월절의 마지막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이 찢기시고 피가 뿌려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자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가 되면 성찬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날을 기념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는 날을 기념하고 내 피를 마시는 날을 기념하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찬을 참여했지만 구원 얻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 예수님을 거짓으로 믿은 사람. 여러분, 성찬을 참여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에 참여했지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자신이 나중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에이, 목사님, 저는 설마 제가 가룟 유다처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닐걸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니지요. 다 맞았어. 한 놈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마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동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말은요, 비록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수백 번 성찬식에 참여했고 수만 번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짓으로 예수를 믿고 잘못 믿고 실제로 안 믿으면서 믿은 척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가룟 유다가 들었던 이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좋을 뻔했다. 에이,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장담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세요. 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은 저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맞아요, 주님.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피를 내 몸에 감동으로 뿌려주시고 적셔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다 영광의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